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가복음은 그냥 이르기를 마가복음 13장 안에 있는, 특별히 마가복음 가운데 13장을 마가복음 13장 안에 있는 묵시적인 용어들, 끝이 온다, 마지막이다, 다시 오신다, 빛을 잃는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다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묵시라는 건 그때에 일어날 현상들과 징조들과 상태들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소묵시록이다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 안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인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요한묵시록, 계시록 이렇게 하는 그런 용어들의 차이 때문에 아마 비슷한 내용들과 또 같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마가복음 13장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마지막 때 이러니까 세상 끝날 어느 시점에 주님 다시 오시기 한 2, 3일 전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마가복음 13장을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 본문을 볼 때 이 마가복음 13장은 두 개의 안경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두 개의 안경이라는 건 뭐냐면, 작게 하나를 보고 마치 돋보기에 일반 렌즈와 밑에 자세히 볼 수 있는 렌즈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처럼 작고 좁게 자세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안경과 넓고 멀리 크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안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고 좁고 자세히 볼 수 있는 안경으로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짧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그래서 AD 70년에 파괴되기 직전까지의 그 마지막 상황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미 유대인들은 경험한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무너질 텐데, 그때까지 이런저런 일들과 함께 그때 가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AD 70년에 성전 무너지는 것만 가지고선 AD 70년까지로 역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AD 70년까지의 성전이 무너질 때의 그 전 상황들과 그 직전의 상황들, 그 때의 상황들을 그걸 지침으로 해서 주님이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상황들을, AD 70년 성전 무너질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엔 또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참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하기 때문에, 작게는 AD 70년 성전 붕괴, 크게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이때의 이 시대의 마지막,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를 통해, 작은 걸 통해 큰 걸 볼 수 있고, 또 샘플을 통해 전체를 볼 수 있고, 근거를 가지고 역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 무너지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근거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AD 70년에 성전 무너진 정보를 가지고 무너질 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무너질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던 예언자들의 말씀도 참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 오늘도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들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때까지 어떤 상황들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무화과 잎사귀 보면 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채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자기에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채로 여전히 마치 주님은 한참 뒤에 오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자체로는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안경을 통해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관통해서 보는 겁니다. AD 70년까지 로마에 의한 성전 파괴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도요. AD 70년 성전 파괴를 전제로 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 성전 무너짐과 함께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잘 보시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 찢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이 박살이 나가지고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그 성전에서 물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미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고를 하셨고 정리 끝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꾸 이 시스템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질질 끌다가 AD 70년에는 그냥 외세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지금 참 생뚱맞게 갑자기 등장한 표현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물론 전체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아주 느닷없이 갑자기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가지고 또 이단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이상한 해석들을 다 내놓는데 이건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13장 10절과 이사야서 34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요때 이 성전 무너질 걸 이미 예견을 해서 얘기를 한 거냐? 아니고요. 마가가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때처럼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대 하늘에서 별들 떨어지고요. 별자리들이 그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13장 10절의 얘기거든요. 해, 별 이게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세계를 주물르고 있었던 큰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별, 해, 그 다음에 그 별자리들 빛 어두워지고 달이 비추지 않는다.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말하자면 권력 가진 제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13장 10절에 이 얘기한 게 바벨론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 마름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마름같이 그렇게 다 말라 비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 비롯해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열국들이 멸망한다는 걸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바벨론,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다 별 떨어지고 달 떨어지고 빛을 잃는 것처럼 망한다라는 걸 그렇게 예언을 한 거거든요. 마가는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인용을 했느냐? 이건 뭐죠? 잘 나가고 힘세다라고 자랑했던 자들이 마지막 때는요,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또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성전 무너지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전 무너졌을 때 어떤 권세가 떨어지는 겁니까? 어떤 힘이요? 어떤 권력들이요?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과 같았던 에돔과 같았던 주변의 열방의 열국의 힘센 나라들이라고 일컬어진 몇몇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하는 멸망의 선포가 됐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그럼 뭡니까? 지가 스스로 힘세다고 여겼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그랬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여겼던 자들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전 무너지기 전에 또 성전 무너지면서 이런 일이 났어요. 여러분, 성전과 관련된 권력과 권세가 떨어지는 건 뭡니까? 성전이 권력이었고 성전이 권세였던 자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릇된 세력주의자들이 성전 무너지면서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었지요. 재산권과 함께 예산 집행권과 함께 절기 집행권이죠. 사면권 뭐 다 이런 권세들이 성전 무너지면서 그들이 다 떨어져 내린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잘 나가고 지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난 세다, 힘이다, 내가 권력이다, 내가 파워다, 내가 힘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죄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성전 무너지면서 비참하게 거짓 신세가 돼버린 제사장들, 그거 보는 겁니다. 오갈 때를 잃어버린 제사장들이요. 저꼴 나는 거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걸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권력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들 죄다 떨어지고, 그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이 무너지면서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승천하셨고요. 근데 지금 성전 무너진 것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말은 조금 너무 빨리 땡겨서 이야기한 게 돼버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뭔가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 무너지고 예수님은 가셨지만 가시고 끝나고 정리 끝난 게 아니라 가시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이 전 세계, 온 인류 우주 총체로 다 다스리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권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거예요. 그 임한 걸 온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력, 세상 권력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력,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으로 임하신 걸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지금 임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전 무너진 걸 보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요, 우리가 11장, 12장 통해서요, 권세 이야기, 힘, 최고의 권력, 권세, 권위를 이미 11, 12장에 충분히 다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뭔가, 세상의 권세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떨어질 것이고 진짜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마치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도 주님은 오신 거예요. 뭘로요? 영광과 권력과 권위로, 권세로 오신 거예요.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나라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치자요, 권세자요,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밍숭맹숭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그것도 보고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어영부영한 삶을 살지 말고 좀 무화과 잎사귀 보면 이게 겨울인지 가을인지 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좀 알아먹어라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깨어서. 그러니까 보고 알아먹고 좀 바뀌는 거 깨어서 보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알아먹어라 하는 게 이제 28절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질 것들 자꾸 보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할 내 말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른 말 없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인이 언제 오신다는 거죠? 언제 오신다는 건 얘기 없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느닷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요.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여기서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걸로 얘기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말씀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말씀 붙잡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마지막 때는 느닷없이 당하는 어영부영 당하는 얼떨결에 당하는 일이 아니라 준비된 일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때 오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라. 그리고 그때를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기를 지금 분별해봐라. 야, 정말 마지막 때로구나. 자, 우리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전에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질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처럼 우리는 기도로 깨어 영원히 없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고 그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미 통치가 임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라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중한 말씀들이었기에 수시로 읽으시면서 정리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